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는 역사적으로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내용을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서 듣기 괴롭죠? 이 편의 내용은 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낭랑한 여성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에 관한 이런 표현들을 이미 듣고 배워서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혼과 영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외부의 사물을 느끼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이 이 몸에 속해 있지요. 혼은 감정을 느끼는 마음과 생각하는 힘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몸을 가진 동물들도 약하지만 이 혼은 가지고 있어서 개가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개나 원숭이 같은 동물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닿지 않은 미개한 사회에서 원시생활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인간은 나름대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것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동물과 다르게 그 코에 아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는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기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으며 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몸만 생각하고 정확히 말하면 몸과 혼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몸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갖고 위하여 수고하는 몸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이 오늘도 몸만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성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며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영혼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기독교의 또 하나 명확한 답변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을 만드신 후에 낙원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낙원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금지 명령을 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류는 고통을 겪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처럼 주어졌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곧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들은 이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영생이 사라졌고 우주 만물이 변했습니다. 풀과 열매를 먹던 사자나 호랑이도 육식을 하는 사나운 동물로 변했습니다. 인류에게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인간도 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인류의 조상들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죄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가난과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 등 모든 고통과 죽음은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갑시다. 히브리어 언어로 죄의 뜻은 관역을 빗나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피조물로서 도달해야 할 목표, 즉 관역을 정하셨는데 이 관역의 중심을 맞추지 못할 때마다 인간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뜻으로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죄를 알기 쉽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짓이라고 알고 있는 살인, 강도, 사기,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지극히 작은 죄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죄가 크든지 작든지 단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역사상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실천한 방법이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되어 낙원에 가리라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 고행을 함으로써 죄값을 치르면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구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에 죄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죄에 막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죄의 힘은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마침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음 시간에는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길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